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높고 크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총을 온전히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을 부르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임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옹태영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영원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온 정성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에 처해 기도 드릴 때 주님 선하신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일으켜 세상을 무너뜨리는 자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주제로 일주일간 새벽기도에 할 때에 전교인이 모두 참여하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천사운동 울타리 기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올여름 사역을 안전하고 풍성하고 주님을 깊이 마주하는 매우 특별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살피시고 은혜로 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봉사로 선교로 목회로 섬기는 모든 분들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시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에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신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새벽부터 일주일 동안 전교인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또 공부도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면 좋겠는데 그런 예배자가 되는 훈련을 가지려 합니다. 그러니 시간을 내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기도 카드 있어요. 이 기도 카드에 뒷면에 보시면 나 이런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적어서 앞에 우리 꽂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꼭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여러분 이번에는 설교 내용을 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할 수 있는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장 보시면 이렇게 출석을 체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출석을 체크하실 때 과거엔 스티커를 붙였다면 이번에는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했으니까 들어오실 때마다 도장을 찍어서 일주일 동안 보관하시고 또 나중에 다 지나고 나서 예배가 이런 것이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요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밖에 이제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또 출근하거나 하실 분들, 또 아이들을 위해서 예수와 함께 라면이라고 해서 라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함께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들, 또 남은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이코스 모임 이번 주에 모이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모여주셔서 그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응답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립 47주년 관련해서 필리핀 코피노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헌금하시게 되고 또 그런 모아진 것을 가지고 저희가 어려운 이웃들, 특별히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 아이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추대 임직식이 있으면서 위원장님들이 은퇴하시고 이제 위원장님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부장님들 변화는 다음 7월 당회를 마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앞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름 사역이 7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진행됩니다. 영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있게 되는데요. 아주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봉사를 함께 해 주시고 또 다양한 법으로 섬겨주실 분들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성미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문양숙 집사님 장례 감사로, 최복순 권사님 자녀 건강 감사로 사랑의 성미 드렸습니다. 전령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피곤한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선포된 말씀이 각자의 성도들에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이메일인데요. 미국의 한 노부부가 우리 더 늦기 전에 성지순례 한번 갑시다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사실 깁니까? 보니까 하루에 최소한 10,000보에서 많게는 20,000보까지 걷는 아주 고된 여정입니다. 중간에 아내분이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은 당황했지만 장의사를 찾아서 시신을 어떻게 될지 두 가지가 안건이 나왔어요. 첫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에 그냥 묻자는 거죠. 여기는 기독교 성지고 $150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국으로 옮기자는 겁니다. 그러면 한 5,000달러가 드는데 좀 번거롭긴 합니다. 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내의 시신을 미국으로 운구해 주십시오. 그 일 듣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론 그 남편의 마음이 공감이 되긴 하지만 무려 33배나 되는 돈을 더 쓰는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돈을 33배나 더 많이 들여서 굳이 아내 시체를 미국으로 데려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여기는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 아닙니까? 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다가 내 아내가 예수님처럼 3일 뒤에 부활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다 그래요. 물론 유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까? 믿으시죠? 사실 저를 비롯해서 부활주일이 되면 전 세계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설교들을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입력해 주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라기보다는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 일상 부활을 살다라는 책에서 늘 하는 이야기죠. 부활은 단순히 계란을 나누는 그런 즐거운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식사하면서 서로 감사하고 친구와 함께 어울려 생활을 하게 되는 아주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하죠. 부활은 죽은 뒤에나 경험하는 미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 누려야 할 현재의 현실이다. 우리는 부활을 자꾸만 죽고 난 이후에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맞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때 말고 현재 삶에서도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절에 비해서 유난히 길죠. 무려 5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점은 58절이나 되는 이 긴 본문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1절부터 11절까지 11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죽은 사람들을 나중에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3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는 지금 이 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58절은 결론적으로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려 하기보다는 이 부활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럼 도대체 부활은 무엇이고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먼저 그렇다면 부활신앙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부활을 죄 그리고 율법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일컬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승리는 도대체 어떤 승리일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망, 즉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권력 혹은 권세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그 죽음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당당히 외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종말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그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죄와 율법의 억압을 깨뜨리는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내가 죄를 짓는구나, 그 죄를 깨닫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혔던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충족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고요, 죄의 권세에 눌려서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활신앙은 우리가 죽고 난 저 먼 이후에 일어날 어떤 미래 사건이라기보다는 오늘을 살아가며 어떤 고난, 어떤 절망, 어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현재 진행형의 삶의 태도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58절 앞부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견실하지 않다는 거죠.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부활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헬라 문화권에서만 통용됐던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많은 사람이 이 말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결과 어떤 사람은 그러면 결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가짜네,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이 생겼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실에서 삶을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이 정말 참된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절대로 죽음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네덜란드에서 12살 아이의 안락사가 있었습니다. 그 안락사를 놓고 나서 양쪽에서 많은 논쟁이 오고 갔죠. 12살이라 할지라도 안락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반면 아니 안락사는 안 됩니다. 이 두 개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그때 이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거든요.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I don't fear death.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자체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I fear dying. 지금 죽어가고 있는 과정 자체는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를 생각했을 때는 뭐 죽을 수 있지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 안락사를 찬성하자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보편적인 우리 인간들의 본능이죠. 그러기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언젠간 죽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면 어떻게 죽을까에 대해서 누구나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부활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있는 이런 두려운 감정들은 조금씩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다양한 연령대 또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눈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임종을 지켜본 분만도 여러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런 과정 중에 산소 호흡기에서 거칠게 호흡하시다가 마지막을 보낸 분도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의 죽음을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40대 초반에 한 여성분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폐혈증에 걸려서 온몸이, 그러니까 결국 폐혈증은 피가 썩는 거잖아요. 온몸이 거의 2배로 부었습니다. 손도 땅땅해지고 검붉은색으로 모든 혈색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 이만해져서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저희 집사님을 찾아야 되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부어 있어서요. 그 베드에 있는 이름을 보고서야 이 집사님이구나. 정말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분들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떠났는지 상관이 없는데, 적어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마지막 순간을 아무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잠자듯이 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도 힘겹고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들도 마음 아프게 왜 이렇게 마지막을 데려가시는 겁니까?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도 잠시 그렇게 떠나가는 분들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공통점을 하나를 목도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어떤 형태로 세상을 떠나든지와 상관없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덤덤하게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기보다는, 자기의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는 오히려 평안하게 마지막 순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죽음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진실하게 목회했던 그 목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암은 청천벽력 같고 어쩌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신호탄과도 같기 때문에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암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갖고 있던 일반적인 상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분은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목회를 그만두면서 성도들에게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암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퇴임 선물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배려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데려가신다면 저는 저의 삶을 정리할 시간도 또 성도들과 아름다운 이별을 할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암을 주셨다는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을 차분히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특별한 게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있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나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암이라는 죽음의 사자 앞에서 오히려 담담하게 그 암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암을 하나님께서 너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목회하느라 이제 좀 쉬어라 라는 퇴임 선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 이제 쉬어야 되니까 이걸 통해서 자리로 돌아가라 하면서 나를 위한 배려구나.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어할 텐데 이 시간을 주셔서 나의 시간을 잘 정리하게 하시겠던 하나님의 배려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암을 본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의 눈으로 암을 해석했고 부활신앙의 눈으로 죽음을 재해석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 삶에 대해서
용기를 줍니다.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우리들의 삶을 억눌러오고 옥죄어오는 시련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그 누구의 말로도 그 어떤 것으로 줄 수 없는 평안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이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두려움, 설사 내가 지금 당장 죽음 앞에 놓여 있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남은 한평생을 평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두 번째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58절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일,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없었다는 게 아니라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만큼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없고 그냥 내 일만 생각하며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 너무 중요하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약해졌던 이유, 헌신에서 멀어졌던 이유는 자신들의 헌신이 헛되다고 생각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 헛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케노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텅 비어있다, 열매가 없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만큼 몇 년 동안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수고했으면 하나님, 제 인생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만큼 응답이 있어야 되고 내 자녀들이 꽃길만 걸어야 되고 내가 늘 건강해야 되고 남들이 볼 때 야, 참 부럽다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많이 수고했는데 헌신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없고 마치 텅 비어버린 것 같았기 때문에 에이, 다 쓸모없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헌신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였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수고하는 것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당장 헌신하다가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결과도 일어나지 않고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수고한 것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데 다 헛수고 아니야? 내가 혹시 담임 목사님한테 가스라이팅 당해서 속아서 나만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마음 한 번이라도 먹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만 하는 영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모든 수고 헌신은 하나도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이 과거에 봉사하고 헌신한 것 잊어버린 적이 없으세요. 내가 그렇게 느낄 뿐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헛되다고 느낄 뿐이죠. 최근에 제가 제목이 흥미로워서 보게 된 한 유튜브가 있는데, 박시은, 진태현, 연예인이죠. 이 두 부부가 유튜브의 방송에 쓴 제목을 보고 제가 들어가 보게 되었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왜 손해를 보는가 였습니다. 두 부부가 참 다른 사람에서 많은 돈을 씁니다. 심지어는 입양까지 하기도 하고요. 그냥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이 있다면 학비를 대주기도 하고요. 뭐 집세를 내주기도 하고요. 일반인들이 하는 이상을 많이 헌신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 오라고 해서 음식을 해주고 방도 자고 가게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야,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니네 살기도 바쁜데 굳이 다른 사람에서 그렇게까지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심지어는 바보 같다라고까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그게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 때 누군가는 살아나가는 것을 본다는 거죠. 내가 시간과 물질을 조금 손해보았더니 누군가는 웃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과 물질을 조금 손해봤더니 누군가는 그 근심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 하면 끝낼 수 없다는 거죠. 또 하고 싶어지고 또 하고 싶어,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밖에 안 했는데 이만큼 기뻐하는 모습 보고, 이만큼 행복해한 모습 보고, 이만큼 근심이 사라져서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표현은 그런 말은 없지만 마치 중독된 것 마냥 계속 그 일을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을 내가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손해는 곧 나눔이고 베푸는 삶이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이것은 행복한 손해고 남는 손해다. 사실 우리들의 머리와 다르죠. 우리 생각은 손해는 손해예요. 피해보는 것이고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 볼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행복해지고, 내가 빼앗긴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다른 건 남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합니다.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결국 차곡차곡 쌓여지게 되고, 그 쌓여진 것이 결국 밖으로 흘러넘치게 된다면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신도들의 이야기지만 목사로서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도전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해 가천대학교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이길려 총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이 있었어요. 올해 94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녀는 이제 여자 의사로서 가천 길병원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가천대학교 초대 총장으로서 아주 많은 역할들을 감당했죠. 그런데 그녀의 이런 화려한 이력 뒤에는 그녀의 어머니였던 차순녀 여사의 헌신이 밑받침되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남편을 잃고 재산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저 가난한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에겐 글을 가르치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되었고, 더더군다나 저 시골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딸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울 정도, 텃밭 정도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녀가 헌신하기 시작하는데, 화려한 곳,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곳, 이름이 알려지는 곳,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남들이 다 기피하는, 남들이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아무도 보지 않는 교회 가장 낮고 차가운 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칼바람이 불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 그 추운 곳에 가서 불을 지피고 또 종을 쳐서 사람들 깨워서 기도하게 하는 일. 사실 남성조차도 힘들고 목사조차도 하기 힘든 일인데 그 일을 30대 젊은 여성이 가서 계속 새벽마다 종을 치면서 성도들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 이것은 내가 건강이 허락되는 한 끝까지 하겠다.
마치 생명처럼 걸고 그 일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아이들은 좀 거친 밥을 먹일지언정 집안에 좋은 곡식이 생기거나 귀한 음식이 생기면 그 당시 목회자들은 힘들었으니까요. 목회자들을 돕거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주는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대단하다고 했을까요? 에휴, 지 새끼 하나도 관리 못하면서 지 새끼 먹을 것도 없으면서 쓸데없이 오지랖만 넓다고 비난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죠. 그녀의 헌신은 누군가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주변의 비웃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흘린 눈물의 양만큼, 헌신의 양만큼 그분의 딸이었던 이길려 총장의 앞길을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는데 미국 유학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당시 여성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의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의사가 되는 순간까지 장학금을 지급해 준다든가 집세를 준다든가 해서 공부를 마칠 수 있는 전 과정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섬세하게 하나하나 다 챙겨주셔서 그렇게 여자 의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길려 총장이 훗날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는 글도 모르는 시골 여성이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아는 분이었다. 내가 미국의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큰 병원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총장이 된 것은 내 실력이 아니다. 어머니가 차가운 종각 밑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종을 치며 심었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내 대에 이르러 30배, 60배, 100배의 황금 열매로 갚아주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 세대는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떠나고 나서 그분의 생전에는 딸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역사하시다가 그분이 떠나고 나서 그녀의 자녀의 삶의 세대에서 30배, 60배, 100배 황금 열매로 갚아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헌신 가끔은 헛된 것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나만 잘못 선택한 것처럼 보이고 시간 낭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캐노스, 마치 텅 빈 것처럼 보이고 열매가 없어 보이고 쓰잘데기 없는 헌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헌신, 아주 작은 헌신이라도, 그리고 그 헌신이 크지 않더라도 그 헌신을 무조건 다 기억하시고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교회도 잊어버리고 목회자도 잠깐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 수고를 다 기억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의 헌신도 잊지 않으시고 아무리 작아 보이는 헌신도 귀하게 여기시며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남은 한 평생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 헌신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세대는 없을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라도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어떤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담담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결과가 없어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날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세대가 아니라면 우리 다음 세대라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한 1, 2분 정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음을 알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신앙 앞에서 어떤 죽음의 두려움과 어떤 세상의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실하게 하시며 담담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내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헛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수고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날마다 주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셨고, 설사 그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삶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황금 열매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용인영락교회 성도들의 삶의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한 부활신앙 안에서 평안한 일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헌신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일상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떨지 않게 하시고, 어떤 세상의 시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신앙으로 담담하게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헛된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이고 바보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의 수고 헌신을 결코 헛되지 않게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날마다 주일에 더욱 힘쓰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어 보여도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30배, 60배, 100배 황금 열매를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의 삶에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만 가지 은혜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매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에 부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슬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나 즐거우나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을 예물들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 있사오니 이 모든 예물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복잡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일상에 감격이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 그렇게 일상에서 부활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